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의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의 묵상들이 새롭게 넘어가고 또 진행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아마 사람들은 이때가 이제 4차 전도 여행이지 않는가.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이 돼 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그리고 로마 그 감옥에서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죠. 그리고 아마 이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과거를 회상하며 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4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모데를 두고 마게도냐로 바울은 혼자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대체로 좀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당시 어떤 보편적인 편지, 이 서신서들의 양식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머릿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발신자와 또 수신자를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장 3절 이하 6장 19절까지는 이 편지가 주로 다루고 싶은 본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부터 마지막 21절 두 절은 이 편지를 맺는 마지막 인사, 이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1절은 이 구조에 따르면 머릿말과 그리고 첫 번째 본론의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디모데와의 자신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애정과 또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보통 바울의 편지 첫머리에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복을 기원하는 말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긍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이 연민의 정 혹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것,
등등이 좀 표현되고 또 그럴 때 사용되는 용어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디모데가 남겨져야 했던 그 에베소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감당해야 했던 사역의 난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곳에 공감하는 마음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 3절을 보겠는데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본문이 기록한 대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고, 변론을 인삼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여러 그 교회 안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어떤 구약에 대한 해석, 혹은 세상의 철학, 혹은 영웅주의적 신화 등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좀 추정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각자의 삶을 통과하면서 삶의 저항들과 삶을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과하며 더 깊이 이해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있었던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사실상 변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또 뒤에 디모데전서 4장이나 또 6장에 들여다보면 바울이 진단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영적으로 이 교만한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추측과 근거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많은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성공주의적 또 번영주의적 신학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였던 것처럼 아마 당시에도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본질에 벗어난 다른 교훈들, 그리고 심지어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과 권위들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자들의 다툼, 그 각축장이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추정해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막고 싶어하는 그 거짓 교훈과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 라고 바울은 5절 6절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그곳에 에베소 교회에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토론을 위한 토론, 변론을 위한 변론, 다툼을 위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다툼에 빠졌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변론만을 위해서 다투었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대조된 것이었습니다. 헛된 말에 빠진 어떤 사람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비록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려 들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정작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억해보면 공생의 시절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과 구약의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지식들, 어떤 신적 이해들을 자랑하기보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셨고 그들의 부정적인 의도를 간파하시며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의도와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지 8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절대로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본래 의도대로 쓰여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적법하게 율법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들의 한계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의 명령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인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죄에 대한 인식과 그 민감함들을 형성하는 데 특별히 기여하고 있으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다면 사실상 10계명의 구조와 모양들을 좀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전반부는 10계명의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 그리고 후자에 있는 영역들은 10계명 가운데 사람들과 연결된 어떤 계명들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상상력과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자신들의 연구의 결과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일에 이탈한 자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이 거짓된 것들과 이 율법의 헛된 것들로 그들을 미혹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타락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완전케 되어지지 못할 때 그것을 복음으로 듣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율법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에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 율법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죄의 절망과 심각한 상태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율법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시하고 변론하고 다투며 올바른 교훈들, 율법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까지도 다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존경받고 싶어 했고 높아지고 싶어 했고 자기의 의와 욕망을 적절하게 종교적인 언어들로 버물러 해서 가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그 마음에 탄로난 이 교만한 모습들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믿음과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비판과 정죄와 다툼과 나눔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율법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옮겨가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추동되어지고 사랑으로부터 기동되어지며 사랑으로부터 기인되어진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방을 진정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며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며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나누며 자신의 변론과 자신의 높아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높아짐과 지식의 자랑과 우리의 의로움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기인되어진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소망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에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가지고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많은 시기를 지나온 지금 저와 여러분이지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도록 오늘 하루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붙들림 받은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율법의 정죄와 비판과 나눔에만 우리의 삶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인하고 사랑으로 촉발된 그 은혜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화해하고 평화를 나누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